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가족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조그만 일 잘 될 때에 아낌없이 사심없이 이렇게 박수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같이 있어도 인생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한 3명, 4명 이렇게 있어도 그 자녀 중에서 한 사람이 집을 사잖아요. 집 샀어요. 만약에 그러면 식구들을 다 초대해요. 그 자녀들을 이제 같이 형제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야, 우리 막둥이가 집 샀어, 집 샀어. 다 와봐. 그러면 형제들이 다 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뻐하는 건 친정 엄마만 기뻐하더라고. 친정 엄마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유, 지가 뭔 돈이 있어 샀대. 형제들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진짜 좋은 가족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심 없이 잘 될 때에 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낌없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이렇게 같이 박수해 줄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세상은 100이면 100 내가 힘들 때에 다 멀리 하는 거거든요. 혹시 힘든 것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힘들 때에 그 힘든 것을 같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해봐요. 정말 힘들 때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 때에 힘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사실은 그 어려움을 물질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 같이 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끝까지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이겨나가면 인생이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래요? 우리 가족같이 지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이렇게 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애기 손가락 고리 걸고 우리 진짜 가족으로 지내. 이렇게 봐. 목사님들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목회가요 힘들지 않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부흥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부흥됐네 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제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안해요. 이건 다 역대적으로 세계 기독교사적으로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서산교회가 부흥되면 김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허벌나게 많을 것 같지만 엄청 사실은 외로울 수가 많아요. 근데 한두 명이라도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몇 분만 있어도 목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여기
다녀가신 이혜진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도 저하고 종종 카톡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드님이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자제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니까 얼마나 많이 정말 박수를 받겠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외로울까.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3주 전에도 미국 하와이 총회에 가서 저는 집회하고 총회에 참석하고 점심을 우리 가정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아이들도 3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많이 외롭죠? 이렇게 찾기만 해도 벌써 눈시울이 벌써 이렇게 눈가에 맺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김영배 목사님 많이 외로우셔요.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지 많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 늘 목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목사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굶어 죽어요. 이분이 잘할 것이다, 저분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다 권사님이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해.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어디서 그런 말이나 가만히 있지.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봐요.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권사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 가족으로 잘 지내요.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와 더불어 서로 상호 책임을 진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상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교회가 잘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여러분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 우리 한번 가만히 보니까 저 3일 동안에 우리 애기들이 저렇게 얌전하게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나는 창조 이래 처음이야. 와,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어요. 와, 아니 그런데 애들이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앉아 있는 거는 어떻게 체면을 걸었나 마술을 걸었나, 어떻게 저렇게 꼼짝도 않고 이렇게 앉아 있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애기들을 위해 박수하겠어요. 쟤네들이 자기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가야, 너무 훌륭해요. 한번 제 얘기를 알아들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가야, 아이고 이뻐라. 저렇게 꼼짝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휴, 훌륭해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굿뉴스, 뉴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무엇이죠? 예. 그래, 뭐라고? 예. 따라서 성경에서 무조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은?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코로나 때 모든 사람이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그런데 코로나 때에 대박을 친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에 모든 사람이 막 죽어져 나가고,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코로나 때에 진짜 대박을 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마스크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박을 벌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개척 초창기 때의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여 들어왔는데, 기도 제목을 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이번 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게 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동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자동차가끼리 부딪히면 자동차를 견인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레카차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눈이 많이 와서 차와 차끼리 부딪혀야 레카차로 해서 한 대 이동할 때마다 자기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상 또 인명상의 손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어 대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은 어느 한편에게는 굿뉴스가 되지만 어떤 한쪽에는 배드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왜 복된 소식이 되느냐? 어떤 소식이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매스컴에 쏟아져 나오는 모든 소식들은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은 어느 사람에겐 굿뉴스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배드뉴스가 돼서 한쪽에서는 막 기뻐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슬픈 소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굿뉴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당당히 지금 한 주밖에 지나지 않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인데,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의 강력한 이 힘을 발휘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지만, 로마가 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로마가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로마가 줄 수 없는 복음, 죄로부터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므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동서고금, 원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한. 여기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넉넉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사중교리인 신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도 신유요,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나와 홍해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가만히 있어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목회도 사역도 전도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만큼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능히 건지실 만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약장사가 열심히 약을 팝니다. 여러분, 이 약을 사시면, 그러면서 막 약을 파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약을 사갑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전도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도 없고 파리 새끼만 날려. 해가 뉘어지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던 그 전도사가 보따리를, 저녁이 돼서 보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약장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약장사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약을 팔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어 약을 사갑니까? 그랬더니 약장사가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보니까 전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가짜 약을 팔고 있습니다. 가짜 약을 파는데 저는 진짜처럼 팔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진짜를 전하는데 그렇게 확신 없이 전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가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신학을 다닐 때에 서울 운동장에서 옛날에는 기차,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 늘 그 전철 안에서, 그전에는 전철을 타면 꼭 전철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뭘 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딱 전철을 탔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노란 고무줄이에요. 노란 고무줄을 딱 꺼내더니, 여러분, 이 고무줄로 말하면 아빠 빤스, 엄마 빤스, 새총 이렇게 딱 하는데 뚝 끊어져.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걸 딱 집어넣더니 다시 똑같은 노란 고무줄을 딱 꺼내더니, 여러분, 이 고무줄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 빤스, 엄마 빤스, 애기 빤스, 새총. 이번에 안 끊어졌어. 그 자리에서 7개를 팔고 나가는 걸 봤어. 야, 저렇게
금방 끊어진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7개를 팔고 나갔는데, 나는 그때 신학생으로서 복음을 배우러 저 멀리 서울신학대까지 다니는 나는 저런 확신과 저런 배짱이 있는가 점검할 때가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슴에 펄펄펄 살아올라야 되냐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내게 부닥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기 있는 저분들을,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사람 마음 가운데에 뻥 뚫린 구멍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공간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성경을 비유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어도,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졌어도 인생은 참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단하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은 딱 보시면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상관없이 저 사람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겠구나, 저 사람 마음은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겠구나. 그걸 보시고, 아니야, 사장님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락시장,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곳이, 치열한 곳이 가락시장이거든요. 저는 코로나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토요일마다 가락시장에 나갔어요. 주일날 시장에 나가서 주일날 식사의 재료를 처음엔 사러 나갔어요. 우리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 한 500m 거리에 야구르트를 이렇게, 그전에는 끌고 다니다 지금은 찡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찡. 요구르트 자가용 알죠? 몰라요? 그거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에 18년 동안 거기서 장사하는 그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만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큰 소리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함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멈추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이곳에서 장사를 잘하게 하시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쩌렁쩌렁하게. 그거를 매주 해요. 어떤 사람은 픽픽 웃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멀쩡하게 생긴 어떤 신사 목사가 와가지고 매주 길거리에서 그렇게 한 1분 50초에서 2분 30초씩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한테 한 15년 이상 이렇게 거기 다녔던 사람이 단골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 아니, 담임 목사님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기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락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저렇게 매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리고 야 나도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되니? 야 나도 그 목사님 한번 와서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믿을까 말까?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분을 소개해요. 저는 아유 교회 나와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사장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미국에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요. 백악관에 오늘 오십시오. 그러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웬만하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초청합니다.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5명, 6명, 7명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여러분 가락시장에 사는 사람들 우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많은 부자들도 꽤 돼요. 지금은 저희 교회 가락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제가 느낀 결론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전도 방법을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은 쉽지만은 아주 탁월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전도 방법 뭐 특별히 하는 전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예. 혹시 여러분이 잘 하시고 있는 전도 방법, 좋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전도가 한 40몇 가지가 돼요. 뭐 흔히 말하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사형lik은 지나간 겁니다만은, 고구마 전도 방법, 모유 전도 방법, 동전 전도 방법, 사닥다리 전도 방법, 저는 이제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그런 전도 폭발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훈련을 다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수없이 많은 전도 현장을 경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첫째 어려워요. 둘째 그걸 숙지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이 실천 가능한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싫은 거 안 두고.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개발한 전도 방법인데요, 탁월해요. 저희 교회 근처에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명성교회, 오륜교회, 선한 사마리아 교회, 임마누엘 교회, 그 멀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다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 말은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저희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도하는 방법을 가만히 연구하니까 전부 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전도가
간증전도법, 자랑전도법. 바울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방법이 어떠했냐면, 유대인을 상대로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였는지를 쫙 설명하고, 내가 유대에 대해서, 유대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가말리엘 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간증을 하는 간증 설교가 사도행전에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늘 그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게 될 때에 간증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간증전도법, 자랑전도법이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요 지금 9번째 설교하는데, 9번째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고, 뒷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었지, 어디서 들은 하나님, 어디서 내가 다른 책에서 본 하나님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파워풀한 그 하나님으로 경험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아마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밋밋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밋밋한 신앙생활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주님이 날 찾아오셨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가장 접촉점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언제인지, 언제 나를 주님이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있었으면 아멘. 찾으면 있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내 개인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기 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난 후, 이것이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 저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미움이 커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훈련, 연습,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을 드려요. 미움이 크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그 사람을 죽이는 훈련, 연습,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 용서하는 삶,
이것이 제 인생을 계속 끊임없이 터치하고 붙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온 후에,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으면 아멘. 그거를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 나는 그 전에 말이야, 내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 나는 살아도 만족감이 없어서, 나는 소망감이 없었어. 나는 그때 내 삶은 윤리적으로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던 사람이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날 만나 주셨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끌려가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어. 여러분, 그땐 그렇게 그 단어를 쓰셔도 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날 만나 주셨어. 그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변화. 지금은 내가 너무 행복해. 지금은 내가 너무 불행해. 내가 교회 다닌 걸 내가 평생 후회해. 그렇게 말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면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전과 후를 나눠보시는데, 전도는 언제나 이론이 50% 실습이 50%거든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두 사람씩 짝을 져봐요. 연장자가 3분 이내로, 이게 3분, 그 다음에 10분, 30분 이렇게 막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3분 이내로 연장자가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연소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자, 연장자가 하면 연소자가 다 듣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연소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으며, 두 번째, 그때 어떻게 만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과 후를 설명해 보시라, 간증해 보시라. 여러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한 것이, 제가 딱 보니까 어느 교회 못지않게 가장 여러분이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확실하면 아멘. 근데 그것이 아주 여러분이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에 그 양태가 있어요. 그 양태가 뭐냐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한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정서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대로 여러분이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 자매, 사장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면 돼. 아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아니, 그렇게 전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아줌마, 하나님 만나면 돼요. 이렇게 아니 이상. 아니, 그렇게 이제 막 간증을 하다가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에게 뭐라고 도전해야 되냐면, 내가 보니까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만나면 돼.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따라서 볼까요? 그렇게 전 다음에 저기 절로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 서산 장로교회로 가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따라서 볼까요? 우리 교회로 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만난 서산교회를 설명해야 돼. 서산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자랑이 가야 돼. 서산교회. 내가 만난 서산교회. 그러면 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한번 따라해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그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서산교회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산교회를 둘로 여러분이 자랑하시죠. 첫 번째, 하드웨어. 이제 보여지는 거, 외적인 것을 자랑해야 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자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여지는 거, 드러난 거, 외적인 거. 여러분의 성도나 목사님은 말고 여러분의 교회의 자랑. 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또 충청도라 좀 아이고 쑥스럽구나 이런가? 그냥 막 마구잡이를 이제 막 얘기해봐. 여러분이 아니 스톱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봐. 여러분의 교회 자랑을 해봐. 아니 그건 나중에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여러분의 교회 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교회가 커요. 오케이. 네. 그렇지.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위치가 좋아요. 예. 교회 밥이 맛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때 막 국수를 끓이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야 우리 교회 국수 진짜 맛있다. 국수 먹으러 한번 와봐. 진짜. 근데 그분이 국수를 좋아했어요. 아주 초신자들. 야 국수 먹으러 와봐. 국수. 아이씨 국수. 진짜 국수 맛있다니까. 그래서 국수 먹으러 왔다가 진짜 국수 먹으러 왔다가 제 사돈이 된 사람이 있어. 국수 먹으러 왔다가 국수가 맛있어서 먹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내가 딱 보니까 한의사인데 오유 태도가 좋아. 그래서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보니까 딸이 있잖아. 내가 바로 딱 그 딸을 만나가지고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제 꿈은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는데 얼핏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더라. 며느리 될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 얼핏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보니까 애가 젊은 애가 아주 괜찮아. 그래.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여러 청년들 봤는데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사귀어보지 않겠니? 신학생이었는데 바로 사귀어가지고 국수 먹으러 왔다가 사돈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또 커피가 맛있어. 그래 또 뭐라고? 피자가 맛있어요. 좋아요. 피자가 맛있어요. 예.
좋아요. 피자가 맛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소개한다면 이런 건 굉장히 차별화될 거요. 처음 서산에, 대체적으로 아마 서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서산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큰 교회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전통성과 가장 여러분 큰, 오래됐으면서, 이게 짧은 시간에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전통성이 90년 이상 된 교회니까, 90년 되면서 큰 교회니까 정통성과 함께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됐으면서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을 따라서 어른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서산 시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완벽한 교육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제가 그냥 한 이틀밖에 안 돼서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 시스템이 저희 교회는 현직 출석하는 현직 교사들만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퀄리티, 질이 높은 선생님들로 아이들, 현직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보내시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가장 좋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시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교정해 주세요. 내가 어저께 와가지고 그저께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교회를 이 서산교회에서 차별화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굉장히 자녀를 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아마 이 서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와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교회에게 탁월한 이런,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제가 볼 때는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세요. 서산에 있는 다음 세대를 저희 교회에 맡겨주세요. 당신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 공간, 교사 프로그램 완벽합니다. 괜찮은데 하고 보니까 시설, 교사, 프로그램, 영적인 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야. 틀리면 반드시 목사님 나중에 교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막 혼자 떠들어대는 거니까, 막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을 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연령 분포도가, 어린 자녀, 저기 보세요. 나는 창조일에 이렇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부터 저렇게 꼼짝 않고, 이야 대단해요. 저렇게 어린 아이 쟤네들이 몇 살 됐을까? 예? 6살, 7살. 저렇게, 나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한번 저렇게 꼼짝하지 않냐고. 쟤네들 야 얼마나 지겨울까. 하여간 빨리 끝낼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낼게.
예.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를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니까 전도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는 너무 좋아.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충분히 이런 좋은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여러분 개척교회 저도 해봤지만 개척교회는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 있는 바탕이 없어요. 와가지고 성결교회라고 이단이라고 가죠. 와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가지요. 애들 요즘은요 진짜 너무 막 가슴 터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애들이 없네요. 여기 교육 시스템이 없네요. 여기는 아이들 할 데가 없네요. 요즘은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시설을 주셨으니까 좋은 시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전도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서산교회를 자랑해요. 세 번째, 목사님과 성도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해봐요. 목사님 자랑. 예? 잘생겼어. 그래 잘생겼어요. 예. 나도 인정해. 잘생겼어. 또 사랑이 많아요. 예. 설교가 그래요. 예? 인격이 훌륭해. 인격이 훌륭하는 그런 거 다 아는구나. 예. 예. 예? 사랑이 많어. 여기 사랑이 아까 나왔어. 예. 축복권이 있어요. 예. 온유. 예?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 예? 뭐라고? 감사가. 예, 감사가. 예. 유치 애들도 그런 거 안 해. 예? 예? 아빠 같아. 예. 또 저희 교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성도들이 많잖아요. 어느 날 제가 늘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 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근데 어느 때 한번 버스를 탈 기회가 있었어.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서 내려서 저희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걷게 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한 50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젊은 여자가 아주 예쁘장한 젊은 여자가 저를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사장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예쁘장한 여자가 따라와 저를.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자매를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뭔 예수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 예수예요? 예수는 바빠 죽겠는데 뭔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잠실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 3,000명에서 한 많이 나올 때는 4,000명까지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그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뭔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아줌마는. 가서 살림이나 잘해요. 그랬더니 계속 아니에요. 한 번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우나에서 매일 사우나도 하고 아침도 같이 먹고 아주 형님 동생하고 제가 만나면 형님 저보다 나이가 좀 7살 많아가지고 형님 동생하고 하면서 교단은 다르지만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거든요. 얼굴이 바싹 말라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북분 출신인데 굉장히 강단이 있으세요. 그 예장
출신인데,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사장님,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어요. 내가 한번 어디서 한번 뭐 소개 들었는데 얼굴이 꼭 개빽대고 같더구만.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개빽대고 같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우리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교회까지 우리 목사님 계속 반복이,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야. 내가 우리 교회까지, 우리 사택이 사실 우리 교회 4층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13분을 쫓아온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딱 쫓아가다 뒤를 딱 돌아서서 내리면서,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직분이 집사래. 일로 와봐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베란간에 목소리를 딱 깔고 그랬더니 이 사람 쫄아가지고 이름이 김아무개래. 왜 집사님은 그런 잠실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집사님 같은 분은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이리 와요. 내가 그 원각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할게. 내가 이 교회 목사예요. 왜 집사님은 그런 교회를 다니고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이리 와요. 훌륭해요. 내가 원각이 목사님한테 지금 당장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은 이렇게 좋은 신자들,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런 좋은 신자를 그렇게 형님이 혼자 갖고 있으면 돼. 우리 교회도 나눠주고 좀 그래야지. 그런데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고, 큰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다 입을 열었다면 메시지가 하나야.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보면 솔직히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그 앞에 선결되냐면, 그 처음 오는 사람은 설교에 대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이 열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채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린 채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그리고 벌써 이미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어느 교회 가면 자기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데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딱 와보면 벌써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멘 해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성령의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령의 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운, 성령의 움직임, 성령께서 그래서 그 영혼을 열려져 있으니까 바로바로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찬양 부르다가 벌써 눈물도 나고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강하게,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당신의 아들과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여러분의 목사님이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제가 볼 때에 이 면에선 탑이야, 탑. 뭘 아멘이야?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삶을 설교로 말하는 사람, 설교를 나불나불 잘하는 사람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많아. 설교를 설교로 말하는 목사, 이런 사람은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로 말하는 목사는 많지만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설교로 말하는 목사는 적어. 근데 여러분의 목사는 제가 볼 때에 지금까지 다녀본 쭉 목사님 중에서 아까 여기 인격을 얘기했는데 삶을 살아낸 것을 설교로 말하는 목사는 적어. 아멘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중적인 삶과 설교가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설교가 저도 목사지만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하는데, 내가 만난 교회, 서산교회, 내가 만난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서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